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일전에요, 여기 계신 몇 분의 목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만 지금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금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주 놀라운 표정으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뵀는데 너무 예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을 너무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시네요. 그만하세요. 아니,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다고 해도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신부는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남자 목사님만 되게 이쁘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이 호렙산 부흥성의 역시 영성과 이 믿음교회 놀라운 영성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부들이 모여서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믿음과 말씀과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만 하늘 보좌에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뜨겁게 뿜어내는 이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데, 하늘의 연계를 통해서만이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영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창고의, 하늘 창고의 비밀은요,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갈 때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야곱이 있었고, 또한 기도원도 있었고, 여호수아,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면 또 에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진정성을 깨닫는 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복음서만 해도 기도에 대해서 60번이 나온다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 어둠의 세상에서 너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깨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365번이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한순간도 우리는 여호와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220번이나 되면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요, 이 마카리우스의 신령한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하늘의 연계를 푸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기도 용사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밤을 새도 안 되고. 그래서 몇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한 예화를 좀 들겠는데요. 결혼을 앞둔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게 돼요. 그 하늘 보좌에 가게 돼요. 그 베드로가 나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우리 결혼을 앞두는데 이렇게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다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네요. 근데 베드로님, 제 소리만 들었는데 베드로의 능력은 대단하신데 우리를 여기 하늘 보좌에서 좀 결혼을 시켜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을 하더니 없어졌어요. 한참 만에 얼마가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좋다.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님, 우리가 혹시 마음이 아무래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해줄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버럭거리면서 아니 내가 니네들 결혼시키려고 몇 달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를 겨우 찾았는데 아니 이제 이혼을 한다면 내가 변호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찾냐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 보좌에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목사들이 할 일이 오직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두 남녀를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 했어요. 너무너무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나를 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호흡이었어요. 왜냐하면 뇌하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도 배은망덕하게 아주 배신을 하고요. 자기네만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짝짝꿍해서 입맞춤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물들어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쌍의 한 쌍의 바퀴벌레들이 이 땅을 가운데 지금까지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휴, 대단하죠. 우리도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새끼인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 야곱 기억나시죠?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 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 이 주님께서 분이엘에서 씨름을 해요. 기도의 씨름을 하죠.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돼요. 야곱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천사와의 씨름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를 야곱이 올려주게 돼요. 주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에 산 제사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소리가 여러분도 들리시죠? 네. 디모데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이 아우라토스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 보여지는 세상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이 보여지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캐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당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노아 때보다 더 악하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시대를 돕고 있는 루시퍼가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바다의 세계 궁창에서 묻히 드러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이 바다의 세계가 되어 있는 이 모든 루시퍼가 통치하고 있는 땅 가운데서 우리 많은 살다 보니까요. 내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아주 특정된 이단들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후죽순 서로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은요. 선교지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요.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물타기 복음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물타기 복음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한탄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노아가 능력의 지팡이를 갈라서 홍해를 갈라요. 그때처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도 그렇게 바다를 가려도 능력의 지팡이로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달려가다 보니까요. 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만연하고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만연한 이때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소지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여서 두 아이를 냉장고에 집어넣고 수년을 살아서 그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낙태다, 폭력이다, 마약이다.
수많은 아버지 범죄를 저질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자살이 전 세계 1위래요. 우리는 일이 책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다 그런 것도 일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바다 한 번에 내동댕이 친 우리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워 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아니네. 세상과 그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나에게 비치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형질이 이루어져 우리를 택하였다는 우리의 그것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가 하나님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니네들이 만약에 사람을 기뻐하는 종이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40년 광야의 길을 10하루 만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포항제철 다녀오시면 돼요. 포항제 가서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 속히 들어가서 확 달궈져갖고 다 녹아지면 40년 11길로 그냥 간단하게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목사님 얘기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얼굴 쳐다보시면서 좀 쳐다보세요. 보시면서 목사님 이제 좀 죽으셨습니까? 목사님 죽으셨습니다. 오늘 뵈니 아주 폭삭 죽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거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동방관사들이 예수님의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탄생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뭘 갖고 가죠?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갖고 신성과 부활과 죽음에 대한 예표인 것들을 들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요. 이 소식을 듣는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헤롯 왕은 당시에 백성들을 자기의 괭으로 자기의 통치하기 쉽게 자신의 지략으로 마음껏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는 잔인했어요. 자신이 낳은 자식도 이 권력을 위해서는 죽이는 정도의 산인함이 있었어요. 이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싹 없애버리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요,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로 별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향유효과를 드리는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향을 올리고 예수님께 경배함으로써 이 땅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내가 말구에 왔는지 알아?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내가 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구에 너희 먹잇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구에 있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잘근 자요. 씹어서 오늘도 잘근 자요. 내일도 잘근 자요. 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근 자를 씹어 먹을 때 주님이 그것을 나를 먹어! 누워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 너희는 나를 먹어 살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에 끌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숨죽이며 기도로 승리하는 이 동방박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목회를 한다면서 사역을 한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죠? 억울하고 애통한 일이 너무 많죠.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가 할 정도로 애통한 거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요. 불을 스위치를 켜면요. 불이 환해져요. 이 어둠의 세상에 불을 밝히러 온 예수가 헤롯 당시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스위치를 탁 켜면요. 불이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탁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 소망이 생기죠. 목회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이 생명빛을 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밖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나오미는 어땠어요? 모압 지방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게 떠났지만 쓰리가구가 되고 돌아와요. 어떻게?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양식이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오미는 이 눈과 같이 투가구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지혜를 가지고 보아스의 발꿈치에 조아리고 숨을 죽이고 숨소리를 내지 않은 채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억하죠. 너희의 낮아진 모습. 네가 그 숨죽인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업물을 자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이 나란 존재가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요. 쓰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조차도 분간을 못해서요. 이렇게 자치우정하면서요. 늘 구린내라는 냄새가 푹을 뿌리면서요. 저렇게 죄덩어리로 아주 그냥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극 같은 나에게 어떻게 예수 보석을 담을 수 있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저는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이 그릇인데 어떻게 주님의 보석을 담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어느 날 어르신에 대한 섬김의 마음을 영원 구원에 대한 구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몇 년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무료로 무인 카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어르신을 섬기는 그런 조그마한 카페를 열게 됐어요. 며칠 안 됐죠.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섬기려고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온 옛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섬김의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너무 귀하죠. 정말 은혜의 창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섬겨 오셨는가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응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모든 걸 가진 니고데모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밤늦게 야심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용기를 불사한 니고데모에게 모태로 난 자가
난자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바로 사자에 가니까 이름도 모르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니고데모라는 이름조차도 꺼낼 수 없는 화려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내세울 수 있는 거는 화려한 직업과 같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가진 지금에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닌 6번째의 남편을 가진 여자,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이걸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목말라서 찾아온 이 자리, 이 야곱의 우물을 이제는 마지막, 이제 이 한우를 먹으면 없어질 것 같은 야곱의 우물 앞에 선 여인 앞에 지금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땡볕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도다. 여호와께 저를 사랑하시는 게 이런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인한테 손을 탁 잡고, 야 여인아, 내가 너를 탐험하고 있었어.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애통한 삶을 보았고 내가 철저하게 너를 진짜 안타까워했다. 그럼 어깨를 두드리고 좀 말아주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자. 손도 좀 잡고. 근데 이건 사랑인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여인아, 너희가 갖고 있는 너 마지막 물, 이 물도 좀 나에게 줄 수 없니? 달래는 거예요. 야, 사르바 가보세요. 어쨌든 이 물을 달래는 거예요. 냉정한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 놀랐죠. 아니 뭐야 이거 다 쳐다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치셨습니다.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이 눈에서 생명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생명이 들어온 순간 자신이 메말랐던 심령 안에 생수가 터져버렸어요. 아멘. 폭포수 같은 생수가 터지니까 감당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 생수를 퍼달라 주께서 와보라 이거예요. 와보라 이 충동이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생수를 퍼나는 여인이 되어버린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6개의 돌 항아리, 이 마주물이 되어버린 이 아구까지 채우라. 이 다 말라버린 잔치집에 이 아구까지 채운 이 물을 갖고 주님께서 최고의 최대치의 극상의 포도주를 낸 것처럼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신령한 신부로서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주님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우리 이 자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 나에게 생수 부으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넌 다른 사람 거친 강야도 여기가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 아멘. 우리 기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중동에도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없으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살 수가 없어요. 옷도 먹는 것도 다 기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름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이 기름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숨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비동안 여인들의 기도였어요. 이비동안 여인의 기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어요. 아이를 잉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여종 하가를 내어놓고 나서야 이삭을 얻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 보니까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어요. 두 여인 사이 안에서 고통스러운 엘가나. 한나는 아이가 없죠. 그러나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위해 제사를 다 줄여요. 그 브린나는 분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분나게 하는 거야? 왜 한나에게 그 제사를 다 주고 분이 나는 거죠. 그럼 이 분이 나는 이 분나를 한나에게 이 분나가 분을 내니까 한나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울다 보니 입이 동안 기도가 된 거예요. 그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입이 동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울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한나를 거기까지 끄집어 오면서 소원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곱에게 내와 나의 이야기를 꺼내요. 주님께서는요, 이 들소 같은 레아를 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아이가 없어요. 그런 야곱은 늘 안타깝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시녀인 비라를 내어주고 나서 요셉을 낳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들, 정말 너무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끼쳐주기까지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여인들의 눈물과 이 연의 통곡과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수치와 멸시를 통해서 흘려지는 눈물, 그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주님은 여인의 태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제가 전도사 때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동공도 다 풀려 있었고 숨도 쉬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고개도 못 들어오죠. 굳었어요, 몸이 이미.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전도사예요. 이 사명의 길을 안 가면 혼날 것으로 왔는데 제 부모도 구원 못하는 전도사가 되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제가 사명자가 맞다면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세요. 주님은 전능자시잖아요.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꾸고 달려갔어요. 살아있다는 확증을 받고 간 거예요. 와, 기적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살아계셔요. 어제 일들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오면서 엄마가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회개하며 여기서 몇 년간을 집사직분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사명들이 막막하십니까? 절박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통곡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여자의 태를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적 기도이고 사명적 응답이 있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의 회개는 민족을 구원했죠. 누가 있었어요? 요나예요. 수월에 갇힌 요나. 수월에 갇힌 요나와의 같은 눈물을 우리 다윗도 흘렸어요. 침상을 다 적셨어요. 눈물로 침상을 어떻게 적셔요? 그 정도의 표현이라면 이미 이거는 눈물에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렇게 흘린 눈물, 그 눈물을 받아내신 이 배옷을 젖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진정성,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베드로가요,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나는 못 모르고 그냥 따라왔어.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니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의 업을 돌아가죠. 근데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돌아왔는데 이거 뭐지?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원하는 거 가지라고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그물을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길이 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그 영상을 따라 마무리를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요, 금강석 철판같이 이렇게 정말 뺄 수 없는 죄가 만연한 우리가 그런 시대에 70년의 죄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복을 주시겠다. 네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눈물을 흘리는 벨개물을 적시는 회개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물된 동생 같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너에게 새 백성으로 새 언약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칭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이 있어요. 나일강의 물고기는요 흘러가지만요 요단강의 물고기를요 치고 올라갔대요. 포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올라갔는데 내가 미끄러져 또 올라가, 또 미끄러져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역이 언제 힘듭니까? 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쳤습니까? 또 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의 물고기처럼 우리는 치고 올라가는 역사를 가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새끼를, 자신도 그 경험을 한 이 독수리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창공에서 자기가 떨어지는 것이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새끼를 이 창공 높은 데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신이 떨어진 것이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떨어뜨렸을 때 이 어린 독수리가 본능적으로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서 푸른 창공 하늘을 펄펄 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 독수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는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부끄러우지 않는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아멘. 그 열방을 하면서 이 나라가 사는 역사를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간절함을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아파요.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